여호수아서 7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내용이 길어서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대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서를 통독을 이제 다 마치고 오늘부터는 사사기에 들어갑니다만은, 여호수아서 하면은 출애굽에서 가나안 정복, 그 땅을 분배받는 그런 내용이 전체의 내용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하면 여호수아를 떠올리게 되죠. 그리고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가장 또 잘 알려진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기적을 볼 수 있는 아주 흥미진진하다 할까요? 그런 성경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여리고 전투하면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냥 돌기만 했는데 그 견고하고 정말로 무너질 수 없는 그 성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는 기적을 맛보게 되잖아요. 우리 역시 이런 일을 통해서 막 환호성을 지르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를 전투를 전후로 두 사람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한 사람이 라합이라는 여인이고요. 그 뒤에 나오는 사람은 아간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라합은 구원을 받고 아간은 진멸을 당하는 이런 사건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겠다라는 것이 오늘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볼 주제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구원의 의미가 뭔가, 또 신앙생활의 모습은 무언가, 우리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은 무언가, 이런 것들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좀 히브리어 단어지만은 라합과 우리 아간 사이에서, 제목을 그렇게 잡았지만은
가로 열고 제가 헤세드와 헤렘 사이에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 의미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텐데요. 먼저 라합은 우리가 이제 동독을 많이 해서 다 알잖아요. 뭐랄까 이방 여인이었고 또 가나안에 살고 있었고 예수님이 당시에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개처럼 여겼던, 그 당시에도 이방인에 대해서는 자비가 없었어요. 그런 만큼 은혜의 자리에는 들어올 꿈을 꾸지도 못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은 여인이었어요. 여자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여인의 어떤 지위가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그리고 여인인 동시에 여인 중에서도 몸을 파는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천대받던 계급이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처지와 신분이 그래서 그랬는지 여호수아서를 본문에 등장하기 전에 그녀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여느 몸 파는 여인처럼 비참하고 고된 삶을 살아가던 밑바닥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그녀가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기는 믿음의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 일을 통해서 그가 믿음의 행전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녀의 삶에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는 놀라운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아무런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했던 무명의 이방 여인이었고, 또 게다가 몸을 파는 여자에 불과했던 그녀가 유다 지파의 살몬과 결혼하게 되고 다윗의 계보를 잇는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져서 마태복음에 족보에 기록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은 정말로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깨달았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보통 헤세드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헤세드라는 말을 우리 성도님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이 여리고성의 그림이었고요. 이 라합의 그림들을 했는데, 이 헤세드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기로는 헤세드 하면은 긍휼, 자비, 이렇게 친절, 인자, 사랑, 한국말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통 은총 이런 얘기로 많이 쓰여지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의미로서는 신실하다, 변함없으시다 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헤세드라는 말에 주는 의미를 우리나라 말로 하나 딱 적용하기는 참 어려운 말이지만은, 히브리인들은 이 헤세드라는 말이 하나님의 속성 안에서 주시는 그 놀라운 풍성한 뭔가가 있다라는 걸, 변함없는 신실함, 자비로움, 사랑 이런 것들로 표현할 수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밴드 댓글에서 우리 90일 통독하는 분들에게는 쓴 적이 있는데, 이 헤세드라는 말은 사실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 어떤 계약 관계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헤세드의 행위를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헤세드로 보응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헤세드라는 말 자체에는 사랑을 받았다면 사랑을 줄 줄 알아야 되고, 은총을 받았다면 은총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헤세드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다 헤세드, 하나님의 긍휼하심, 은총을 입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헤세드처럼 반응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라합처럼 그런 삶을 사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약간의 시차를 두고 있었지만은 여리고 이후에 아간의 삶은 굉장히 정반대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방인도 아니었고 이스라엘의 유력한 가문, 유다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특히나 성경은 아간의 족보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그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대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다. 이렇게 증손부터 손자, 이거 뭐 너무나도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조상까지도 다 욕먹이게 하고자 쓴 게 아니라 유명한 가문이라는 것을 두드러지게 보여주고 있어요. 라합과 비교해서 정반대로 아주 뛰어난 가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아냐? 우리는 보통 이름의 뜻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을 조명해 볼 때가 있는데 이 세라,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죠. 그러니까 세라라는 말은 유다지파 세라라는 말은 빛을 비추다, 밝아지다 라는 뜻이에요. 이 자라흐에서 나온 말인데, 그리고 이 삽디라는 말은 제베드에서 나온 말인데 하나님의 선물, 은혜다 라는 뜻이거든요. 이 아버지 갈미라는 사람은 카르미, 포도원, 풍성한 열매, 은혜, 은혜가 넘치는 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조상들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졌고 복을 누리고 은혜가 풍성했던 가문이었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어요. 뭐 이름 가지고 그럴 수 있느냐? 그냥 짐작을 해보는 거죠. 그만큼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그 가운데 아간이 태어났는데 그 아간은 이런 명문 가문,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선대의 축복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렸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패망의 길로, 그리고 가문이 끝나버리는 상황이 접해집니다. 그게 뭐냐면 아간의 이름의 뜻은 괴롭히는 자, 근심이나 두통거리, 뒤에 이제 나오지만 아골골짝과 연관이 있는 글자가 됩니다. 아칸이라는 말이. 그래서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아간이지만 많이 갖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더 갖고 싶은 욕심, 탐심으로 인해서 그 노예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계명을 어김으로써, 명령을 어김으로써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까지 하나님의 징계의 아픔을 만들게 한 비극의 주인공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이 화려하고 찬란했잖아요. 그러면 뭐합니까? 조상들이 어디를 내놓아도 꿀리지 않는 그런 조상이면 무엇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이 정도였었다고, 아버지가 이렇게 살았다고,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아간에 대해 이르러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현재의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는 것 자체로 우리는 평가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진멸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완전히. 이걸 다른 말로, 히브리 말로 헤렘이라고 합니다. 헤렘이라는 말은 진멸하다, 없애버리다 라는 뜻을 우리가 보통 알고 있어요. 헤렘 사상 그러면은 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다 죽여버리라 하는 뜻이거든요. 그걸 헤렘이라고 하는데 하람에서 나왔어요. 하람이가 있는데 하람이라는 것은 원래 뜻은 뭐냐면은 받쳐지다, 봉헌되다 라는 뜻이에요. 그 원래의 뜻이, 그러니까 헤렘이라는 말은 진멸하다라기보다도 받쳐진, 봉헌된 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번제를 드릴 때 짐승을 바쳐주잖아요. 번제물로 드릴 때 다 태워버리잖아요. 완전히 진멸시켜 버리는 거예요. 다 태워져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이 헤렘이라는 말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헤세드와 헤렘은 굉장히 정반대되는 말 같아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진멸. 그런데 꼭 반대라고는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라합과 아간의, 특별히 아간의 삶을 통해서 사순절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라합이 하나님의 구원, 은총, 자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라면, 헤세드의 삶이라면, 아간은 진멸, 고통, 괴로움 이런 것들이 포함된 헤렘의 삶이었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죠. 이 헤렘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 여리고성에 너희들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 바치고 그 바친 것, 이게 다 하람, 헤렘이거든요.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거 다 바치라는 거죠. 손대지 말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안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또 제사장들에게 다 얘기하고 그러니까 성벽이 무너져 내렸죠. 그리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쳤어요. 하람. 남녀노소와 소와 양, 나귀 칼날로 다 멸해버렸어요. 이 온전히 바치고 라는 말이 헤렘, 하람에서 나온 헤렘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다 바친다라는 것은 순전하게 우리 온전한 산 제사를 드린다 하듯이 우리 마음을 다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완전히 향하여 듣는다라는 뜻이 이 헤렘에 있다라는 것을 그냥 다 죽이라 이런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표현이다라는 긍정적인 표현이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어찌됐든 다 멸해지는 것이 되지만은 그것 안에는 순전하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한다라는 뜻이 헤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헤렘을 당한다라는 입장에 있어서는 다 소멸되고 진멸되어 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런 사고방식, 가나안적인 삶, 생활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헤렘을 입게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태워버리듯이 진멸해 버리라는 명령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뭐 남녀, 노소, 소, 양, 낙이 다 멸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통독하면서요, 처음 우리가 통독을 막 할 때 제가 10시에 보고를 받았거든요. 주장들을 통해서. 그리고 10시에 보고받고 질문들도 계속 받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1시까지 제가 이메일을 통해서 막 나누전 적이 여러 밤을 새우면서 막 질문을 받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늘 빠지지 않고 했던 질문, 또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이 이렇게 나누었던 적이 있어요. 지금은 파주로 가셨던 한 지체가 있는데 이걸 이해를 못하겠다라는 거죠.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 살리는 하나님, 이런 분이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다 죽여버리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느냐. 전쟁에 있는 사람들은 괜찮다. 그런데 어떻게 나이 드신 분, 철 모르는 어린애들까지 다 죽이라 그러느냐. 아니, 거기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말 못할 짐승이 무슨 죄냐. 소, 양, 나귀가 뭔 죄길래 그걸 또 다 죽이라고 하느냐. 이런 너무한 거 아니냐.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게 이게 맞는 거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많은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해도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랬었으니까 이게 참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한 번쯤은 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너무나도 우리가 사랑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것 보면은 좀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이런 명령이 떨어졌다라는 것 자체가.
좀 고난을 준다든지 좀 매를 쳐서 야단을 쳐서 돌아오게 해서 좀 다시 고쳐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얼마나 좋나. 그게 우리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런데 이렇게 싹 쓸어버려야 되는가? 다 죽여버려야 되는가? 이런 부분은 너무 잔인한 하나님으로 여겨져서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바퀴벌레라면 그것이 한 마리가 이 번식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약을 쳐서라도 그 전체를 다 죽여버려야지만이 이게 바퀴벌레가 더 생기지 않으니까 그런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제 사람을 이렇게 한다라는 건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 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를 참 어려운 적이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헤렘은 온전히 바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도 예외를 두지 말고 온전히 바친다라는 것은 그대로 바친다라는, 완전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헤렘 안에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그러면은 꼭 살려두면은 그 사람이 꼭 자라가지고 복수를 해요. 그래가지고 또 죽이고 또 누군가를 살려주면은 또 그 사람이 일어나서 복수하고 막 이런 거 보다 보니까 좀 그런데, 물론 이 헤렘을 행하는 자들도 힘든 일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이 명령을 수행하는 것도 힘들고 이 명령을 받는 입장은 더 힘들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같은 사람들이 지금 느닷없이 이렇게 침공을 당해가지고 죽고 막 이런 것들을 보는 것 자체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직접 당하는 입장에서. 6.25를 겪으신 분들과 6.25를 겪지 않는 세대는 굉장히 달라요. 북한을 이 공산주의에 대하는 부분들이 치를 떠시는 거죠. 공산주의란 말만 들어도 막 경기를 일으키시고. 그러듯이, 그런데 러시아 같은 나라들도 사실 명령이지만 그거 수행하는 것은 병사들도 힘들다라는 것을 막 고백해요. 자기도 왜 이러는지, 지금 내가 왜 남을 죽여야 되는지, 막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을 죽여야 되는지 다 이해를 못 하겠다라고 막 도망가 버리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힘든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문화권에 지금 살고 있지 않으니까 이 진멸한다라는 내용들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만은, 예전 전투 같은 데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다 진멸시켜 버리는 일들이.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어린 애들이나 여자들은 살려주고요. 전리품으로 또 동물들, 소, 양, 나귀들은 다 자기들이 가져갔던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지를 우리는 좀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은 우리 인간들이 다 알기 어렵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하심을 우리 같은 비천한 자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랬다고 이걸 성경 말씀을 적용한다고 해가지고 적용했던 아주 나쁜 사례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중세 십자군 전쟁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한다라는 목적 안에, 이슬람 안에 이 성전, 하나님이 성전을 이룬다고 해서 사실은 그들을 처참하게 다 이 진멸, 헤렘 해버렸던 것이죠. 당하는 입장에서는 어떠했겠습니까? 이슬람인들이 이를 갈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사랑을 외치던 자들이 이렇게 잔인하게 이렇게 죽일 수 있었을까? 하나님 명령이 헤렘이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일들을 자행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슬람은 이슬람대로 그 안에 너무나도 악한 감정들을, 이 보복의 감정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국주의로서 많은 기독교를 앞세워가지고 많은 나라를, 약소 국가들을 침탈하면서 얼마나 많은 착취를 해갔어요.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러니까 약소국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테러하고 이런 것들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자신들의 어떤 그 몸부림이었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을 우리는
또 새겨 들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어찌됐든 요즘에도 뭐 이런 기독교적인 의미를 그 문자적으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기독교가 우리 이렇게 해야 된다. 뭐 다 그냥 절 다 불태워 버려야 되고 다 동성애들 다 죽여버려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나아가면은 정말 우리 기독교가 추구해야 되는 본질이 뭔가에 대한 부분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제가 그걸 미화하거나 뭐 동성애를 미화하거나 그런 줄은 전혀 아닙니다만은 그런다라는 거죠. 우리가 바르게 성경 말씀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안식일에 돌을 져서 죽이라고 그랬다고 안식일을 어긴 사람들을, 주의를 어긴 사람들을 다 죽여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올바른 성경 해석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아간의 이 얘기 자체가 하나님의 헤렘이 어떻게 헤세드의 사랑하고 그 간격 사이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사건을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아간의 사건은 그 해답을 주는 중요한 열쇠가 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간의 사건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7번 돌 때 외쳐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 가운데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라. 그러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가족들은 모두 살려주라. 그리고 나머지는 다 죽여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여리고를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기쁨을 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여호수아는 당연히 그렇게 행했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행한 줄 알았습니다. 지혜의 영을 가졌다 할지라도 누구는 챙겼고 누가 어떻게 숨겼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 그냥 믿고 다 그렇게 행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라는 것은 여리고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신명기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 이 안에 7족속이 살고 있는데 7족속을 쫓아낼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하람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고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도 말 것이고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니라. 왜 진멸하라 하는 줄 알겠죠? 행여 그들이 유혹하여 내 아들들을 믿음의 삶을 유혹하여 여호와를 떠나게 할까봐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할까봐 철저히 진멸하라라는 의도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절대 어떤 상관관계를 갖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행여 영향을 받을까봐, 여호와를 떠날까봐 이 안에는요 하나님의 굉장한 사랑이 있어요. 헤렘 얘기하는 과정에는 온전히 다 없애버려라, 그리고 온전히 바치라는 말은 내가 너희들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니까 그것들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감춰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은, 금이 탐나가지고 그것들을 하나님께 바치라, 온전히 바치라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관계하는 동안에 가나안을 배우게 되고 가나안 방식을 배우게 되고 그것이 여호와를 떠나게 되는 일로 이어질까 봐, 다른 신을 섬겨야 될까 봐 하나님은 온전하고 순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라는 의미에서 이런 조처를 취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안에는 녹여져 있는 거죠. 헤렘의 안에는 헤세드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새겨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당연히 이렇기 때문에 여리고에서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아이성을 전투하러 나가는데, 아이성은 이름도 아이지만은 숫자도 아이같이 아주 적은 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야, 이 정도는 우리 다 갈 필요 없잖아. 야, 2, 3천 명만 보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3천 명이 선발되어 가지고 그걸 갑니다. 백성 중 3천 명쯤 올라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들이 오히려 간단하게 이길 줄 알았던 전쟁이 사상자가 나오고 쫓겨가고 그 성 하나 못 이기는 거예요. 이건요, 심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인간 대 인간의 싸움이라면 우리가 전략에 실패했구나, 또 뭔가 숫자가 더 많이 갔어야 되는데 우리가 좀 자만했구나, 이렇게 느끼면 될 것인데, 이건 그런 싸움이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싸움인데 하나님의 싸움에서 졌다? 이건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건 마음이 녹아내리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엎드립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게 뭡니까? 마치 모세가 그 홍해 앞에 가서 원망 앞에서 우리 어떡하란 말입니까? 다 죽게 생겼는데 막 이런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이런 아이성도 우리가 못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 이런 혼란함 때문에 쉽게 말하면 멘탈의 붕괴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기도합니다. 옷을 찢고 장로들과 함께 죄를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이유를 좀 알려주세요. 왜 이런 거죠? 이렇게 묻습니다. 그 대답이 오늘 7장 1절 알고 11절 12절에 나와요. 오늘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범죄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11절에 이스라엘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것을 물건들을 가운데 두었느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지금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로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이거요, 이 바친 헤렘이 그들도 똑같이 헤렘으로 동일시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런 엄청난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범죄가 일어나자 이스라엘 전체가 위험에 빠지고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이 패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이 우리가 가진 소유나 힘 정도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이라는 것은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바쳐져서 완전히 진멸되어지고 아무런 할 말 없는 그런 존재라고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비워져서 철저히 항복합니다. 다른 말로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게 안 되면 우리의 삶은 다 패배의 삶이 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의 힘과 우리 스스로의 뭔가 하고자 하는 마음, 아간도 이 정도는 뭐 좀 취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영적 제사라는 건 철저히
자신을 드려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사망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라는 존재의 유익을 추구한다든지,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챙긴다든지, 나라는 존재의 영광을 챙기는 그런 조금이라도 그런 틈이 있다면 우리는 아이성 앞에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아무리 작은 거라도 그 앞에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교훈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요, 엄청난 말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의 삶 속에서, 이스라엘의 구약의 삶 속에서 임마누엘은 엄청난 은혜였었거든. 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사는 것이지. 그분이 유일한 방패고 산성이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신 근거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떠나신다? 함께하지 않는다?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선언인 것입니다.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것만이 이스라엘의 유일한 무기였는데 이제 함께 하시 않는다고 하시는 거죠. 이 말은 정말 함께 하시겠다 않겠다라는 표현도 있겠지만은 니들 정말 이러면 내 집에 내 보낼 거야. 혼낼 거야 너.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너희들을 멸해버리고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표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헤세드가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 내가 이렇게 사랑을 베풀으니까 사랑으로 좀 반응해줘. 이러지 않으면 너희들이 헤렘 당하니까 그러지 않게 온전히 나한테만 사랑해. 나만 바라봐. 라는 표현이 이 헤렘과 헤세드 사이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정반대의 말이라고 생각해버리면 우리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헤렘과 헤세드는 항상 묶어서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헤렘 하나만 떼어놓으면 굉장히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 되어지시는데 폭력적이고 막 잔인무도한 하나님이 알지만 우리가 헤세드를 알게 되면은 그 부분이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안에서 은총 안에서 이 일이 이루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 부모가 그렇잖아요. 자식들 정말로 잘못되어도 부모니까 더 야단치고 부모니까 더 매를 들지 남의 자식이면 뭐 그럽니까? 하든 말든 에이 저러면 안 되지 쯧쯧 혀는 차지만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근데 내 자식이니까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거죠. 야단치고 매도 들고 내가 사랑하는 자식인데 그런 의미가 헤렘 의미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 헤렘 의미 저는 헤세드라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 같이 지내고 싶고 함께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복이니까. 계속 임마누엘 하고 싶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런데 자꾸 유혹을 받아서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고 자꾸만 다른 신을 섬기고 그런 것들이 다 패망으로 가니까 너 임마 한 번만 더 그러면 너 죽을 줄 알아?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저는 이 어버이의 마음이 헤세드, 헤렘의 안에 감춰져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바치지 않았던 바치지 않았던 자를 찾아서 불살라 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7장 15절에 보면은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제비뽑기를 합니다. 그리고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다 불살라 버리라는 거죠. 근원을 다 없애버리고 진멸해 버리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다라는 거죠. 이 일의 의미가 딱 되어지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통해서 초대교회에서 즉각적으로 죽음을 각져오는 원인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러니까 보세요. 왜 제비를 뽑는데 누가 뽑혀요? 유다 지파가 뽑혀요. 가장 명망 있는 지파, 유다 지파가 뽑히는 거죠. 그런데 거기 아간이 뽑힙니다. 괴롭게 하는 자가. 그러니까 제비 뽑기 결과 아간이 뽑게 되는데 그 저주 불에
다 죽어야 할 자가 뽑히는 것 아닙니까? 하필 유다 지파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아간 하나가 범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집단, 백성이라는 집단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개별 존재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한 사람 아간을 통해서 범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대표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집단을 저주해 버리죠. 그걸 로마서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는 사건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간이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할 수도 있어요.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들.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의 죄를 그대로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간이 그렇게 잘났고 뭐 예수님처럼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그 의미로서의 예표가 된다라는 거지. 두 개를 이렇게 겹쳐주면 안 되죠. 7장 21절에 그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 이 부분에 대한 설교는 제가 했으니까 이 하나를 보고, 이 보고가 라라는 단어인데 이게 창세기의 3장에서 보암직하고 그것도 라라 그랬잖아요. 이 라 탐내기 시작해요. 탐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사단의 역사가, 선악과의 사건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걸 아담의 범죄로 보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호세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한다. 헤세드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걸 원한다. 그런데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했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늘 이런 내용들이 다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헤세드는 언약과의 관계에서 나타난 건데 그 언약을 어겼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저주받을 인간과 그것들을 은혜로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아간이 누구예요? 바로 나예요, 나. 아담이 그랬듯이 아간 안에 들어있는 나도 아간처럼 마땅히 죽어야 될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다 바쳐야 하는데도 남겨두고 싶은 탐심이 있잖아요. 사울처럼 내가 좋은 것을 좀 취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 하라는 것을 안 하잖아요. 왜? 아직 자기의 의가 살아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광야 가운데 강조했던 게 뭡니까? 물질적 탐심, 가나안적인, 이집트적인 그러한 물욕, 정과 욕심들을 다 버리고 사람이 떡으로가 아닌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가르쳤던 것이죠. 그 정과 욕심을 없애는 것이 십자가에서 행할 일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이 헤렘은 누구에게 행해야 되는 일이냐면은 타인에게 행할 게 아니라 나에게 행할. 헤렘은 철저히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자신 안에 탐심을 다 제거해버리고 다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삶. 그래야 헤세드의 삶이, 이웃사랑이 이어지는 거예요. 타인을 향한 것은 헤렘이 아니라 헤세드를 행해야 되고 나에 대해서는 헤렘이 행해져야 되는 것이죠. 아간이 그 어김으로 인해서 여호수아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악하려 하느냐. 아간이라는 뜻이죠. 어원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괴롭다. 아간, 악한. 그리고 돌무기도 나서 전부 다 그 일족을 다 멸해버립니다. 물건도 돌로 치고 다 불사르고 다 돌무더기 만들어버리고 맹렬한 진노가 그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골짝이라고 부르더라. 아코르라는 말이 다 이 악한, 괴롭히는 자 아코르, 다 590, 12, 5912, 5911, 5916 다 이 아골이라는
어원에서 나오는 글자예요. 스트롱 번호 보시면 알고 있지만 다 괴롭히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다 철저하게 이 일을 행하십니다. 그 아간인 사람이 죽자 이스라엘이 저주에서 풀려나 다시금 승리를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간은 자기 죄 때문에 물론 죽었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중에서 뽑힌 죄인 중에 괴수였죠. 그런데 그런 자가 죽었는데 이스라엘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인 중에서 뽑히고 또 뽑힌 중에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그래서 가장 극악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죠. 유다 지파에서 뽑히신 분이세요. 그분이 아간이 되셔서 우리 대신 아간이 되셔서 죽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죽어야 할 아간을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구원의 얘기입니다. 아이성 전투에 숨겨진 얘기라는 거죠. 이 안에 헤렘과 헤세드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과 사랑이 이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이 아골 골짜기가 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느냐면은 호세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돼요. 우리에게는. 왜 죄인이 죽은 장소가 소망의 문이 됩니까? 이게 아간의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르고는 절대로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는 말이 되는 거예요. 아간의 얘기를 통해서 죄의 실체와 그 죄에 떨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저주와 그 저주가 해결되는 방법까지도 이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 괴롭게 하는 일이 오히려 소망의 문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헤렘과 헤세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사역이 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작은 실수 하나로 진멸하시는 분, 이런 식의 메시지가 아니라 사실 진멸이라는 헤렘은 하나님을 향한 더 순절한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그 안타까워하시고 또 우리에게 얼마든지 그 유혹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사사기에 그 가시와 늘 우리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질 수 있다는, 올무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남겨둠으로 다 진멸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사사기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율법의 시대가 아닌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헤세드를 입은 자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헤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막 무서운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안에는 그 헤세드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고 더 하나님에 가까이 하고 싶어 하시고 더 사랑하고 싶어 하시고 더 함께 하고 싶어 하신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열망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은 헤렘을 생각할 때는 이 헤렘을 남에게 적용하지 말고 늘 십자가 안에서 나에게 적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탐심, 욕망, 이기적인 것들은 다 헤렘 온전히 다 바쳐버리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헤세드를 통하여 이웃사랑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삶을 사는 우리 세움의 지체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인데 오늘 그런 십자가 은혜를 더 깊게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순절 동안에 다시금 우리를 향한 아간 같은 자를 향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 긍휼하심을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늘 이웃에게도 그 사랑을 전하는 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